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부요해 보이는 것들 앞에, 또 평안해 보이는 것들 앞에, 또 자랑할 만한 것들 앞에 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뒤돌아 생각해 보니 참 어리석은 길이었고 허탄한 길이었고, 썩어질 것 앞에서 저희의 생각을 다 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 저희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 겸손히 뒤돌아볼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고백하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저희들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어리석은 백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범죄하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회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오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저희가 충만함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허탄한 말들이나 부질없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배어져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잘못된 습성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탄식하고 그저 괴롭다는 티를 사람들에게 마구 내며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을 불평의 길로 오히려 끌어들이려고 하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습성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고백의 입술로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참 빠르고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또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소원을 품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때가 기준이 되어 함부로 조급해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과 또한 불안한 정세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각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저희들을 겸손히 비추어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 공사장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공사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사오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이들,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불안함 가운데에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에 관한 기사를 다룹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주동하고 250명이 가세한 반역의 결과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들을 중보하게 하셨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들이 불살라지는 형벌을 받게 되고 땅의 삼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반역자들의 무리가 각각 불을 담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규명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때 심판이 그 반역자들에게 불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그 반역자의 무리가 불을 담아 가지고 왔던 향로들을 쳐서 제단을 싸는 그러한 일종의 덮개를 그 가운데를 싸는 껍데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철판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38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철판을 보면서 이 철판의 기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호와께 반역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두고 기억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40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와 같이 준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에 많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표현들이 모세오경에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를 하나 들면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 성막은 일찍이 백성들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피난살이를 하면서 아마도 짐작컨대 일찍이 유목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이 늘 그 임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막과 더불어서 살았겠으나, 그렇게 생긴 장막 혹은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부속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의 장막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을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사양으로 식양으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실을 순서대로, 색깔을 순서대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뭐 크기와 길이는 말할 것도 없고 상세하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나를 이끄는 것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또 구체적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늘 그 명령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세하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41절 이하에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앞선 고라일 땅 반역의 결과와 또 밀접하게 연관된 한 가지 사건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모든 백성들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이, 많은 백성이, 아니 온 백성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리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일찍이 앞서 있었던
그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사건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보면 생각이 짧아집니다. 길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불평과 원망이 어떠한 영향을 파생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식이나 여과 없이 누가 듣는 것에 상관없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자란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이 온 백성이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사람이 그들을 죽였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 상황을 다 지켜보았고 그들도 함께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기서 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격을 한다든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진을 칠 때에 이런 표현을 쓰던 이 모세오경의 그 번역의 습관을 따라서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모였을 때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분명하게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들이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옳을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인데 그들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내용을 45절에 보면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자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버릇없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참 하나님이 벌 주실 만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 확 그냥 벼락을 어느 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꽝 하고 한 대 치시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명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리고 향을 피워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그들 위해서 속죄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모든 백성들을 단숨에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죄는 사실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죄하게끔 하는 과정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잘못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였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지내듯 속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돌이켜졌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결과로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고 그 전염병의 결과로 14,700명이 죽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말미 49절에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사실을 적시합니다. 고라의 일,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죽었던 사람이 250명이었는데 그 일 이후에 그 일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해 봐도 도대체 몇 배입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잘못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이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가르쳐 주고는 틀린 것을 행하는 자를 옳은 일을 행하는 자와 똑같이 대하지 않아야만 교육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겪는 결과,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잠깐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이내 방자히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14,700명이나 죽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불평 불만하였던 일로 14,700명이 죽었다는 사건을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치려고 하셨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의 사건이 더 큽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였던 사건이 더 큽니까? 단순히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역의 사건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늘 보면서 다시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도 오늘 하루 불평과 원망으로 산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삶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완악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버릇이 돼서 조금 더 그런 사람이 있고 좀 덜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리한 건 입 다물고 있고 조금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마구마구 이야기해 버릇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심판하시면서까지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조금씩 더 불평과 원망의 버릇에서 은혜의 고백의 삶으로 돌이켜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